네, 오늘은 우리 교회사계관 제6강입니다. 중세 교황권과 왕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하는 부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돌려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야 될 영광과 예배를 우리가 잘못해서 권력자에게 갖다 주는 경우들이 종종 있고, 교회를 사용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선거철 되면 그런 일들이 많이 또 벌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국가에 대한 의무를 충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또 강조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질서, 시민사회 질서를 잘 유지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지 않고 다른 데다가 이용하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그 교황권과 이제 그 왕권, 황제권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또 둘이 같이 어떤 면에서 중세를 유지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의 개요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세는 복음과 게르만 문화의 만남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는 복음이 유대문화 안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예수님과 12제자 초대교회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면서 유대문화 안에 갇혀있던 이 기독교 복음이 그리스 로마, 이 헬라 문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로마 사회 전체를 이제 기독교화하면서 우리 고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고대 기독교. 예. 그 다음에 이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이 서로마 지역이 게르만 종족들에 의하여 무너집니다. 서로마 그 황제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랬을 때 기독교는 이 게르만 민족들, 야만족이라고 칭했던 이 게르만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이 그리스 로마 문명을 넘어서 게르만 문화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게르만의 기독교화가 일어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도 게르만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게르만화가 됩니다. 중세의 특징을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게르만의 기독교화, 기독교의 게르만화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황, 대그레고리 교황부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세라고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당시에 이슬람이 급속도로 팽창을 합니다. 7세기부터 아프리카 지역을 다 점령을 했고요. 팔레스틴, 시리아 지역을 또 다 점령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 이슬람 군대가 유럽으로 쳐들어와서 스페인 지역을 다 장악을 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가 이슬람의 팽창을 막아내야 되는 그런 이제 위협과 방어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교황청과 교황령과 이제 서로마 황제 둘이 협력을 하면서 중세는 유지가 됐다. 그리고 중세 시대의 큰 이제 논쟁이 황제와 교회 사이에 큰 싸움이 두 번 일어났는데, 동방교회 쪽에서는 이콘 파괴, 화상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이콘입니다. 이콘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교회권이 이제 황제권과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서방교회 안에서는 누가 이 서임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황제와 또 이제 교회가 서로 이제 갈등을 했습니다. 서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에 목회자를 임명하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주교를 임명하는 권한을 그 지역의 통치자가 갖느냐, 목회자를 임명하는 권한을 교회가 갖느냐, 이 부분으로 이제 갈등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11세기부터 이 서방교회가 이제 힘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게 된 거죠. 이슬람 지역을 이제 정벌하러 간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 십자군은 다 실패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실패했고 정치적으로 실패한 전쟁입니다. 중세는 동방과 서방이 분열을 했고요. 결국에 이 동로마 비잔틴이 셀주크 트루크라고 하죠. 이 터키족에 의해서 멸망을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과 게르만족의 기독교화를 보겠습니다. 4세기경에 중국이 강해지면서 중국 변방에 살던 이 훈족이 일로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훈족이 누구냐 하면 오늘날의 헝가리족의 조상입니다. 헝가리의 조상 훈족입니다. 그래서 훈족이 침입해 들어오니까 이쪽에 살고 있던 이 게르만족들, 제가 게르만이라고 할 때는 그 안에 다양한 족속이 들어갑니다. 고트족, 롬바르드족, 반달족, 부르근드족, 프랑크족, 섹슨족, 앵글족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게르만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일로 들어가니까 보십시오. 이쪽에 살고 있던 고트족이 일로 와서 이탈리아 반도로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쪽에 살고 있던 이제 이쪽에서 서고트족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달족은 밀려가지고 북아프리카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 반달 왕국이 북아프리카에서 정착을 하면서 이 이탈리아를 이제 공격하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동고트족의 북쪽에는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이제 자리를 잡아요. 그리고 지금의 프랑스 지역에는 이 프랑크 왕국이 자리를 잡습니다. 이 프랑크 왕국을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합니다. 이 프랑크 왕국이 훗날 이제 그 서유럽을 통일시키는 그런 이제 막강한 왕국으로 자랍니다. 그리고 요 위에 보시면 앵글족과 섹슨족이 여기 살고 있었죠. 이 앵글 섹슨족이 바다를 건너가서 영국으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는 족이 이제 영국에 정착을 하게 되죠. 우리가 앵글로 섹슨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난 겁니다. 대이동이. 4세기, 5세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하여 봐야 할 것은 이 프랑크족이 훗날 프랑스와 독일을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앵글 섹슨족이 잉글랜드를 이루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르만족이 침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로마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게르만족들을 용병으로 씁니다.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정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용병 대장이었던 오도 아케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서로마 황제를 몰아내고 자기가 권력을 잡아요. 그러다가 고트족 중에 이제 고트족 사람의 테오도릭이 이제 로마를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동고트, 서고트, 반달족 이런 족들은 전부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아리우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가 되잖아요. 325년에. 그러니까 아리우스파는 로마에서 쫓겨나서 게르만족으로 미리 들어가서 선교를 한 겁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프랑크족만 정통 카톨릭을 받아들이고요. 나머지 게르만족들은 아리우스파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프랑크가 확장하는 데는 이 로마 카톨릭 기독교가 이 프랑크족을 지원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프랑크가 강대국으로 자라면서 아리우스파를 믿었던 다른 종족들은 서서히 소멸되어 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을 불가타 성경을 썼는데요. 그것은 라틴어 성경을 쓴 겁니다.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트족의
선교를 했던 이 불필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불필라도 고트족 출신이에요. 이 고트족의 불필라가 최초로 자기 지방 언어로, 자기의 고트족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최초의 지방 언어 번역은 아리우스파에 의해서 번역이 됐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로마가 이제 붕괴되죠. 질서가 해체되니까 이 질서를 잡아줄 사람이 누굽니까? 교황밖에 없죠. 교황이 로마 질서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로마 주교, 교황의 권위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게르만족들은 왜 기독교를 수용했을까요? 게르만족들은 야만족이죠. 게르만족들은 공부를 하고 배움이 있고 문명을 세우고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문명에 압도당하는 거죠. 그리스 로마 문명을 기독교가 끌어안고 있고요. 그 안에는 또 거룩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종교적인 힘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족들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머리가 있는 게르만들은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수준이 없어서 머리가 없는 힘만 있는 게르만들은 다 소멸해버리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게 반달족입니다. 반달족 애들은 가는 곳마다 불지르고 약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명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소멸해버립니다. 그래서 문명이 없는 족속, 문화가 없는 민족은 역사에서 소멸해버립니다. 이제 기독교는 게르만 선교를 하게 됩니다. 중세에서. 과거에 지중해권에만 묶여있던 기독교가 이제 지중해권을 넘어가게 되고요. 알프스산 아래로 묶여있던 기독교가 알프스산 위로 유럽 전체로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르만의 기독교화, 기독교의 게르만화가 일어났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게르만 문화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 문화는 도시 문화입니다. 로마가 유지되는 데는 노예가 필요했습니다. 전쟁을 해서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통해서 일도 시키고 농사도 짓게 하고 모든 것이 노예로 이루어지는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가 이제 붕괴되기 시작한 거죠. 노예 문화가 붕괴됩니다. 로마가 무너지는 큰 축은 노예 제도가 더 이상 유지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게르만 문화는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농촌 문화입니다.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삽니다.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안에는 군대가 중요하죠. 전쟁을 하는, 게르만 문화 자체가 이제 전쟁을 하는 문화니까 이 전쟁을 하는 군사가 필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군사 조직을 발전시켜서 주종 관계가 형성됩니다. 봉건제도는 이런 거예요. 군사적 주종 관계가 있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국민에게 토지를 보상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후가 기사와 계약을 맺어요. 제후는 기사에게 땅을 제공하고 기사는 제후에게 충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서로 계약 관계가 있는 겁니다. 농민이나 농노는 신분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땅에서 평생 살면서 농사 지어서 자기 땅의 주인인 영주에게 그 생산물을 이제 바치고 거기에 남는 일부로 자기들이 먹고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공건이라고 말합니다. 공건제도. 땅을 매개로 해서 사람들이 그 안에 묶여 사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이 기사가 이제 군인 조직이잖아요. 이 군사 조직을 이 제후가 거느려야 힘이 생깁니다. 제후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후가 기사를 거느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중세는 땅 따먹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힘이 있는 것이고 군대를 거느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와 이 제후의 관계, 이거는 쌍무계약, 계약 관계죠. 여기서 충성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는 토지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농노와 농민은 그 땅에 예속되어서 자유 없이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중세 공건제도입니다. 그러면 왜
서임권 싸움이 일어났을까요? 영주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나중에 왕까지도 자기가 노려볼 수 있는 거죠. 영주들이 이제 제후들 중에서 왕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교회와 수도원을 자기들이 장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수도원이나 교회의 지도자, 그러니까 주교, 이런 사람들을 자기 손으로 임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말을 잘 듣는 주교를 영주가 임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주교로 오면은 거기서 부패가 일어나요. 성직을 사고 팝니다. 성직 매매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직자들이 수준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주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급속도로 타락을 하죠. 그러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는 평신도의 서임권을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이 싸움은 결국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르만들이 믿었던 신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머릿속에 하나님과 예수님은 무조건 전쟁에서 이기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변질되게 되어 있죠. 중세 때. 여러분 고해성사 이런 게 발전하고 공로 사상이 발전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중세 때는 영주와 기사의 관계, 은혜를 베풀고 충성을 베푸는 이런 관계가 신과 인간의 관계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뭔가 충성을 바쳐야 되죠. 공로를 바쳐야 되죠. 그러면 신은 인간에게 은총을 더해주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는 어떤 그런 식의 개념이 이 중세 신학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가 가지고 있었던 성서의 기독교적인 복음의 사상이 상당히 이제 게르만화 되는 과정에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중세는 그러면 언제 게르만족과 기독교가 손을 잡게 되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와 게르만의 협력을 보겠습니다. 프랑크족 중에 클로비스라고 하는 이제 탁월한 왕이 생겼습니다. 486년에 이 프랑크족이 점점 땅을 확장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클로비스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자기가 성공하려면 로마 카톨릭 교회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 출신의 공주와 귀족 가문이겠죠. 이 가톨릭 출신의 공주와 정략적인 결혼합니다. 이 시대는 뭐 다 정략 결혼이니까. 그리고 나서 클로비스가 기독교로 개종을 해요. 자, 이 프랑크족의 왕이 개종을 하니까 전부 다 집단 개종을 하게 되죠. 온 부족 자체가, 국가 자체가 집단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성교 방식을 위에서 아래로 가는 성교 방식, 우두머리를 개종시키면 그 밑에 사람들은 다 따라오는 그런 개종 방식을 성교 전략으로 택하게 됩니다. 이것이 클로비스의 개종. 여러분 이거는 입에다 외워둬야 됩니다. 클로비스의 개종. 최초로 카톨릭과 게르만이 협력을 하는 출발입니다. 그러면 프랑크는 왜 번성을 했는가? 다른 종족들은 왜 망했는가? 우리가 이 지혜를 배워야 돼요. 프랑크는요, 프랑스 파리 지역에다가 근거지를 확보를 하고 카톨릭과 융화를 하면서 제국을 확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옆에 국가들을 조금씩 정복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게르만 족속들은 머리가 나빠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얘들은 근거지를 확보하고 문명을 발전시키지 않았고 먹을 것이 있는 곳이 있으면 침략해 들어가서 거기를 정복하고 불지르고 다른 곳에 가서 또 하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지가 없으니까 얘들은 문명이 없으니까 소멸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얘들은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리우스 또 이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프랑크족에 의해서 다 소멸해 버리는 그런 역사 결과를 낳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프랑크가 카톨릭이 되면서 프랑크족이 카톨릭이 되면서 이제
카톨릭은 군사력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카톨릭이 프랑크족이라고 하는 강력한 군사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동방 쪽에 가서 머리를 숙여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과 서방의 관계가 서로 이제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클로비스 1세의 그림이고요. 클로비스 1세가 이제 세례받는 이제 그런 모습이네요. 클로비스의 개종 5세기 말입니다. 이 그림에서 재미있는 것은 세례를 받고 있는데요. 이 사람 손에 무기를 놓고 있지 않죠. 이게 굉장히 상징적 그림입니다. 이 사람들 게르만족입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세례받아도 전쟁을 하는 손은 세례받으면 안 됩니다. 이건 남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집단 개종을 할 때 강 같은 데 들어가서 막 수백 명씩 강물에 넣고 집단으로 세례를 줬대요. 그때 이제 재미있는 얘기에 의하면 손은 바깥으로 물 밖으로 이렇게 뺐다는 거예요. 왜냐? 이 손은 세례 받으면 안 되죠. 전쟁해야 되니까. 이 그림 보십시오. 이 프랑크족 땅이 이제 얼마나 커졌나 한번 보십시다. 아까 봤던 그 지도하고 이 지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아까는 게르만족에 막 이동이 일어나서 혼란스러웠죠. 이제는 자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됐습니다. 6세기 정착이 됐는데 클로비스가 죽을 때 프랑크족의 땅이 이렇게 커진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여러분 이쪽이 지금 독일이잖아요. 이게 이제 프랑스 땅이죠. 자, 엄청나죠. 그러면 이 지금의 이제 스페인 지역에는 어떤 족속이 살았냐? 서고투족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비시고스라고 돼 있죠. 이 고스라는 말이 고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 건축 문화 양식 중에 고딕 문화라는 게 있죠. 고딕 양식 있죠. 그 고딕이라는 말이 이 고스에서 온 겁니다. 서고트족이고요. 이쪽이 동고트족이 자리를 잡았네요. 그 다음에 이 섹슨족이 이제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쭉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탈리아 반도인데 여기 점찍혀 있는 데가 로마입니다. 로마. 그러면 그 당시 로마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 롬바르드족이라고 하는 족이 다스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보세요. 이쪽은 롬바르드족이 다스렸다. 이제 교황권이 왜 발달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는 베드로가 순교한 곳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순교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한 로마는 굉장히 특별한 성지로 그렇게 인식이 된 겁니다. 홀리 플레이스죠. 사도들 중에 가장 유명한 두 사람의 사도가 순교한 장소니까 여기는 축복받은 장소가 되는 겁니다. 고대인들에게. 로마는 어떤 면에서 이탈리아 중심이기도 하고 한때는 세계를 지배했던 수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의 주교는 세계 교회의 자연스러운 리더로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도 계승, 베드로 사도를 계승한 사람이 로마의 교황이다. 이런 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또 게르만족들이 들어와서 로마를 자꾸 침공해 들어오는데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주교였습니다. 그 주교가 게르만족과 만나서 협상을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돈이다, 금이다. 그러면 이제 금을 모아서 갖다 주고 전쟁을 중지시키고 뭐 이런 평화교섭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이죠. 또한 교황권이 왜 발달하게 되냐면 각 지역에 교회들이 있습니다. 다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재산을 지켜야 되고 자기들의 성직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뭔가 교회를 대표하는 강력한 힘을 가진 대표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교황권이 강화되어야 자기 지역에서 영주와 왕들이 교회를 뺏어가지 않습니다. 교회 재산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지역의 교회들은 교황권을 강화시키는데 협조하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로마의 주교의 권한이 점점 발전을 해서 3세기에 가서는 교황이라고 하는 교황권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중세가 시작되는 것은 그레고리 교황 시대부터입니다. 자, 그레고리가 교황이 되기 전에 롬바르드족이 아까 이태리 북부 지역을 통치하고 북부와 중부 지역을 통치하면서 로마 교황청도 사실은 이 롬바르드족 통치 안에 있었습니다. 그레고리는 원래 로마의 원로원 귀족 가정 출신인데요. 로마의 장관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수도사가 돼서 수도원을 설립하는 그런 영적인 인물이 됐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탁월한 리더십이 있었고 또 수도사로서 굉장히 이제 영성적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한때는 콘스탄티노플 동로마의 교황청의 대사로서 파송돼서 일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안드레 수도원을 세워서 수도 원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590년경에 이 전염병이 로마에 다 퍼졌어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19를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전염병이 퍼질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리더십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때 전임 교황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다 모여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레고리를 교황으로, 그레고리를 교황으로, 그레고리를 교황으로 막 군중들이 이제 몰려나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레고리가 큰일 났잖아요. 잘못하다가 자기가 교황이 되게 생겼잖아요. 막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군중들에게 붙들렸어요. 그대로 잡혀와서 이제 교회에 의해서 교황으로 이제 선출이 되는 거죠. 이때 그레고리가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그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레고리 교황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 재정을 개혁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구제했어요. 이 함부로 사용되는 교회 재정을 다 찾아낸 거예요. 일종의 개혁을 한 거죠. 대개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에 롬바르드족과 협상을 해서 평화를 찾았고요. 목회를 개혁하고 성직을 사고 파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예배 의식을 또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레고리 찬트라는 게 있는데 그레고리 시대의 예배 의식을 이제 많이 바꾼 거죠. 그리고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해서 영국 교회가 로마 카톨릭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합니다. 그레고리의 신학 사상은 훗날 중세 신학 사상의 이제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529년에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렌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유럽에 오렌지라는 지역에서 교회 회의가 열렸을 때에 어떤 것이 결정되냐면 이제 그 협력 은총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협력 은총론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지만 사람 편에서 공로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람 편의 공로가 함께 있어야 성화 구원을 이룬다. 이게 이제 오렌지 회의의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불렀어요? 반 펠라기우스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를 다 받아들이지 않고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은총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펠라기우스 입장에서는 이 공로도 사실은 이제 받아들였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은총론과 공로 사상을 결합했다. 그런 뜻으로 협력 은총론이 발전되는데 이게 바로 그레고리의 신학 사상입니다. 그레고리가 그거를 이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레고리는 또 연옥을 믿었습니다. 연옥설을. 자, 그래서 그레고리의 신학 사상은 중세 사상과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그레고리는 그 별명이 하나님의 집정관이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이슬람 민족이 이제 어떻게 팽창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메카입니다. 이 메카, 사우디아라비아 빨간데 이 메카에서 마호메트가 태어나죠. 622년. 그리고 이 마호메트가 이제 570년에 태어나는데 622년부터 이 메카를 중심으로 이슬람을 이제 확장시켜 갑니다. 그래서 보세요. 메카가 마호메트가 이제 살아있는 기간 안에 이 빨간 것이 다 이슬람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죽은 지 30년 만에 이 이슬람 군대가 이 북아프리카 동방 쪽이죠. 이쪽에 이제 그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그 다음에 다메섹, 안디옥, 시리아, 이 북쪽으로는 아르메니아까지, 지금의 이란, 이라크가 있는 이쪽 지역, 이쪽으로는 이제 동쪽으로는 아프가니스탄까지 이 엄청난 땅덩어리가 이슬람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그 후에 한 90년 사이에 이쪽 그 서방의 북아프리카 지역이 다 점령되고요. 심지어는 스페인까지 이슬람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여기 이제 엄청난 땅이 전부 이슬람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력은 남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남쪽을. 그 다음에 동쪽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권은 남쪽으로도 못 가고 지중해에서 그다음에 동쪽으로도 못 갑니다. 이제 그래서 중세 때는 어디로밖에 못 가요? 북쪽으로밖에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북쪽으로 올라가서 스칸디나비아 반도, 지금의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그다음에 노르웨이 이런 쪽으로 이제 미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방정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동방정교회는 이만큼의 땅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쪽으로 가서 러시아 쪽 슬라브 지역에 선교하고 발칸 반도에 선교하는 이제 그런 선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동방정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슬람은 전부 강제로 기독교인들을 다 개종시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 이슬람은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강제로 개종하지 않고 뭔가 특별한 특권을 줬습니다. 세금을 많이 부과하면 유대교와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 종교를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대신 신분을 차별했죠. 그래서 2등 시민, 3등 시민으로 그냥 살도록 했습니다. 강제로 개종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체계 종교이기 때문에 뭔가 유대교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을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통치자의 입장에서도 강제로 개종을 하면은 세금을 이제 조금 내잖아요. 그런데 그냥 기독교인, 유대교인을 그냥 그대로 두면 세금을 엄청 많이 내니까 지방 영주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그게 더 유리했던 겁니다. 그리고요, 이 지역에서 이슬람 족속들은 유목민이기 때문에요, 농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농경사회를 유지해 가려면 기독교 지식인이 필요했던 것이죠.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정교회가, 동쪽에 있는 동방정교회가 다 망하지 않고 명맥을 유지한 겁니다. 이제 보십시오. 이슬람 군대가 이제 스페인을 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8세기 초에 유럽으로 진격해 들어옵니다. 스페인을 넘어오면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프랑크족이 있잖아요. 그죠? 이 프랑크족이 이걸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프랑크족의 궁제가 재상이죠. 실권자인 칼 마르텔이 뚜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슬람 군대를 격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계 교회사 속에서 유럽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기독교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뚫렸으면 유럽이 전부 이슬람 지역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8세기 초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칼 마르텔이 이슬람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칼 마르텔이 프랑크 쪽에 이제 궁제, 실권자잖아요. 근데 이 칼 마르텔의 아들이 피핀이라는 사람입니다. 피핀. 그리고 이 피핀의 아들이 이제 샤를마뉴. 그런데 자, 우리가 독일어로 얘기하면 칼 마르텔이 되는데요. 이 칼을 불어로 발음하면 샤를이 됩니다. 마르텔을 불어로 발음하면 이제
레망 이렇게 됩니다. 샤를레망.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이름을 따서 그냥 붙인 겁니다. 근데 제가 책에는 서로 구별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할아버지는 칼 마르텔이라고 썼고요. 손주 이름은 샤를 마뉴라고 제가 이렇게 구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피핀 시대에 와서 피핀은 이제 지금 이제 프랑스 파리 쪽에서 이제 있잖아요. 이 피핀 때 편지를 보냅니다. 교황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왕이 너무 유약한데 교황님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돼서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돼서 기독교를 도와드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연약한 왕을 그대로 두고 지금 이 상태로 두는 게 좋겠습니까? 편지를 보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피핀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한 거잖아요. 교황청 입장에서도 강력한 기독교 국가가 생기는 게 좋죠. 그래서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피핀이 왕을 몰아내고 이제 자기의 왕조를 이제 세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들이 바로 이제 샤를마뉴인데 이 샤를마뉴가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그 프랑크 대국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유럽 전체를 이제 통일합니다. 그래서 이 샤를마뉴에게 이제 교황이 800년에 AD 800년에 서로마 황제라는 이제 대관식을 하게 됩니다. 서로마 황제. 이 피피는 전 왕조를 이제 몰아내고 카롤링거 왕조를 수립합니다. 롬바르드족이 그 당시에 이탈리아를 다시 침공을 해서 교황이 거의 포로가 됩니다. 이때 피피는 군대를 몰아서 알프스 산맥을 넘어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질풍노도처럼 이탈리아로 들어와서 이 롬바르드족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자기가 롬바르드족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프랑크족의 왕이고 롬바르드족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엄청난 땅을 교황에게 헌납을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피핀의 증여라는 것입니다. 클레비스의 계종을 외우라 그랬죠. 클레비스의 계종이란 말 여러분이 입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클레비스의 계종. 그 다음에 피핀의 증여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피핀의 증여. 이 피핀의 증여 때문에 교황령이 생기죠. 그러니까 즉 교황청은 지금의 국가입니다. 바티칸은 하나의 국가가 됐는데 그 국가가 되는 기원이 바로 피핀의 증여에서 시작이 됩니다. 훗날 나폴레옹이 이 이탈리아를 침공에 들어가서 이 교황청을 다 뺏었어요. 교황령을. 그래서 현재 바티칸으로 교황청이 축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피핀이 이제 왕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에서 지금 진한 지역 있죠? 진한 것. 이게 전부 한때는 그 롬바르드족이 다스리는 땅이었는데 이 엄청난 땅을 교황에게 헌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황은 이제 땅이 생겼잖아요. 엄청난 땅이 생겼죠. 이 땅이 생긴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거는 힘이죠. 그러니까 땅이 있으니까 기사를 거느릴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교황이 세속 황제와 다름없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군사력 있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 토지가 있죠. 제도가 있죠. 모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속군주와 비길 바 없는 막강한 힘을 교황이 갖게 되고 이때부터 교황령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756년부터 1861년까지. 자, 이 샤를마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샤를마뉴는 8세기, 9세기까지 인물인데 북유럽을 다 통일했어요.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태리 북부, 동유럽을 포함하는 엄청난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로마 황제의 대관을 해줬죠. 그래서 황제는 이제 신성을 부여받습니다. 황제를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황제로 누가 해줬어요? 교회가 해줬죠. 그러니까 교회는 세속 권한보다 우리가 더 높다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준 거죠. 그래서 황제와 교황이 서로 윈윈하는 이런 입장을 갖게 됩니다. 이 사진 보시면 이 샤를마뉴가 얼마나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샤를마뉴 당시에 이제 왼쪽은 이슬람이죠. 이제 이슬람이 들어와서 지배하고 있었고, 자, 여기
교황청 땅만 조금 빼고는 이쪽이 다 샤를마뉴의 땅이었어요. 훗날 샤를마뉴가 죽고 이 땅이 쪼개집니다. 크게 세 개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 세 개로 쪼개지면서 하나는 이탈리아가 되고요. 이쪽은 훗날 독일이 되고요. 이쪽은 훗날 프랑스가 되죠. 그래서 동방 쪽의 황제권과 그 교회가 이제 다툼이 있었다, 갈등이 있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이콘 문제로 이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좀 이콘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콘이란 말은 어디서 왔냐면 헬라어 아이콘이라는 말에서 왔어요. 이 아이콘은 형상이란 뜻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런 형상이 나오죠. 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형상이란 말이 나오고 이때 이 형상이 아이콘이라고 사용이 됩니다. 헬라어로. 이 헬라어 아이콘에서 이제 이콘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정교회에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 성인들을 주로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이건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무나 그리는 게 아니고요. 이콘만을 연구하고 그리는 전문가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 전통에 따르면 그 그림에 그려진 형상과 원래 오리지널한 원형 사이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연결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콘 앞에서 기도를 하면 그 이콘에게 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콘의 원형,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이콘 앞에서 기도를 하면 직접 그 그리스도에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은 일단 마리아에게 좀 이제 중보기도를 부탁하거든요. 마리아를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내 기도를 전달해 주세요 하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리아에게 앞에서 이콘 앞에서 기도하면 그거는 원형 마리아를 향해서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콘은 하나의 윈도우 역할을 하는 거죠. 윈도우.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창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콘입니다. 그런데 동로마 황제가 볼 때는 그 이콘이 우상숭배이다. 우상숭배를 본 거죠, 이 사람은. 그 다음에 경제적 목적도 있었어요. 교회와 수도원이 너무 재산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세금을 안 내는 재산을 갖고 있다 보니까 박해할 목적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기 군인들 중에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죠.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콘을 사용하지 말고 파괴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동방기독교 전통에서 이콘은 예배와 영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수도사들이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콘을 쓰는 것이 이제 올바르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7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콘에게 바치는 존숭, 예배가 아닙니다. 높은 존경이죠. 높은 존경, 존숭은 원형에게 귀속된다. 원형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9세기에 가서 또 한 번의 이제 이 이콘 파괴 논쟁이 일어나는데 뭐 내용은 아무튼 비슷해요. 우리가 이 이콘 파괴 논쟁을 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을 하세요.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는 분입니다. 다마스쿠스는 우리가 담에색 하죠. 담에색 도상. 그 담에색을 다마스쿠스라고 표현합니다. 다마스쿠스의 요한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신성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인성은 표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지 않았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만드신 것도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님을 물질로 표현해 주신 거 아니냐. 이런 것이 다 이콘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약에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지만 실제로 구약에서 형상을 다 없애지 않았다. 예를 들면 법궤 위에 그게 있었잖아요. 그죠? 뭡니까? 그 체루빔.
체루빔, 그룹이라고 하는 체루빔의 형상을 지금 법계 위에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속죄소를 뒀잖아요. 이런 식으로 구약에서도 형상을 사용했다는 거죠. 또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뱀에게 물렸을 때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 그 놋뱀이 바로 예수님의 이콘 역할을 한 것이다. 자, 이렇게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고 이콘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콘은 존숭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콘 신학을 이제 변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콘은 영성과 신앙생활의 일부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방정교회 이 이콘은 동방정교회 교회에 들어가면 천장에 돔이 있습니다. 돔. 큰 돔이 있는데 그 돔에는 항상 예수님의 이콘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콘이 하나님을 이콘으로 쓰지 않습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예수님은 인간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이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정교회의 이제 예배당인데요. 이쪽이 일종의 이제 성소고 이 안쪽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 안에서 성만찬을 할 때 여기서 이제 축성을 합니다. 그리고 축성된 빵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요 막 안에 예수님의 이콘과 마리아의 이콘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건 이콘은 아닙니다. 이콘은 아닌데 제가 웨일즈에 갔을 때 천년된 그 이제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교회에 갔을 때 예배당 안에 이런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었어요. 왜 이런 그림을 그려놨을까요?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옛날 사람들, 중세 사람들은 글을 몰랐습니다. 또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그림을 그려서 이 성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다라고 하는 일선을 보여줄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다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림을. 제가 이제 재밌는 그림을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래요. 이게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걸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니네 결투하면 안 되고 하프 치고 놀아서 안 되고 농사져서 안 되고 트럼프 도박해서 안 되고 목공일 해서 안 되고 맷돌 돌려도 안 되고 이런 거 하면 예수님의 살을 찢는 거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고 피 흘리는 거다. 이게 뭐냐? 교육이에요. 교육. 일종의 기독교 교육. 못 배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예배당 안에 있는 이런 화상과 그림과 이런 상징이 우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사람들에게는 기독교 교육의 목적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이 그런 걸 좀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자, 서인권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를 했죠.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이다. 이 성직을 임명하는 권한을 누가 갖느냐 이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전통적으로는 교회가 성직을 임명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죠. 그런데 세속 군주들이 성직 임명권을 이제 가지려고 했던 이유는 그것은 바로 이제 재산, 자신들의 그 정치적인 욕심, 경제적인 욕심 때문에 그랬다. 자, 그래서 중세가 부패하게 되는 세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 번째가 성직을 매매한 것이고요. 두 번째가 성직자들이 성적으로 타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평신도가 이제 성직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직 매매와 성적 타락을 일으키는 더 근본 원인이 바로 평신도 서임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신부들도 결혼을 했습니다. 예, 옛날에는 신부들도 결혼했는데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못하게 막은 게 11세기예요. 11세기에 와서는 이제 가톨릭 신부들은 결혼하면 안 되도록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동방정교회에서는요, 일반 사제들은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교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교가 될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되고요. 주교를 포기한 사람은 결혼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사제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자, 10세기에 가서 이제 오토 1세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제 이 엄청난 군주였어요. 과거 샤를마뉴에 못지않게 이제 그 유럽을 통일했던 이제 황제입니다. 독일이죠. 현재를 얘기하면 독일인데, 그 당시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오토가 이제 황제가 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가만 보니까 영주들이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꾸 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재산을 완전히 가져버리면 이제 그 영주가 힘이 세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주교들을 영주로 임명해 버렸어요. 주교를 정치, 군주, 영주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주교가 영주 권한까지 갖게 된 거죠. 이러면서 뭐가 이제 유리했냐면, 황제 입장에서는 다른 영주가 교회 재산을 못 가지니까 힘이 세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해서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영주의 권한을 약화시킬 수 있었고, 주교가 황제에게 충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는, 오토 1세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죠. 정치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황제가 서임권을 갖게 된 겁니다. 독일 안에서. 주교를 영주로 임명해 버렸으니까요. 그래 자연스럽게 주교를 불러오는 것도 이제 황제가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11세기에 가서 이제 하인리히 3세라고 하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는 교황을 4명이나 갈아치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권이 약화되고 황제권이 강화된 거죠. 11세기. 이때에 11세기에 클루니 수도원이 등장을 했고요. 이 클루니 수도원이 이제 교회 개혁을 앞장서게 됩니다. 이 클루니 수도원이 이제 교회 개혁을 앞장서는 방법은 뭐였냐면 2가지입니다. 교황권을 강화시키는 거고, 평신도가 서임하는, 평신도가 주교를, 그 지역 주교를 임명하는 그 권한을 이제 못 갖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황 레오 9세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성직을 사고 판 사람들을 다 이제 재판을 해서 심판을 했고, 또 이제 그 부패한 성직자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개혁 운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스 2세라는 교황은 어떤 일을 했냐면, 교황을 선출하는 권한을 이제 추기경단 안에서만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기경들 안에서 교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황을 뽑는 권한도 추기경만 갖도록 한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교황을 누가 뽑냐에 따라서 이탈리아 가문이 서로 욕심을 낸 겁니다. 이탈리아 가문들끼리 교황을 내려고 막 경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황을 암살하는 일도 벌어졌고, 그래서 교황 선출권을 추기경단에게만 준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꽁클라베라고 하는데, 이 꽁클라베라는 뜻은 이제 걸어 잠근다는 뜻이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는 거예요. 자, 교황이 이제 한 사람 서거하면, 전임 교황이 서거하면 전 세계의 추기경들이 다 한 곳에 모입니다. 수도원 같은데. 그리고 문을 걸어 잠깁니다.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기자도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한 명의 교황이 만장일치로 나올 때까지 계속 투표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명이 결정이 되면 그때 이제 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교황이 이제 결정됐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됩니다. 1294년부터 실시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11세기에 결정적으로 교황권과 황제권이 이제 부딪힙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하인리히 가문이 교황을 많이 바꿨다 그랬잖아요. 이 하인리히 4세가 밀라노의 주교를 임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밀라노에 그 임명된 주교는 성직 부패로, 성직 매매로 이미 교회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황제가 새로운 주교로 임명을 한 겁니다. 새로운 주교로 임명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를 임명한 사람한테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돈을 갖다 주고, 그러면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밑에 성직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성직을 또 임명하는 거죠. 이러니까 한 사람의 고위 성직자가 임명되면 그 밑에 줄줄이
성직 매매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돈을 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전체적으로 부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인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교회 부패였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레고리 7세가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하인리히 4세를 파문을 해버렸습니다. 교회의 영적 권한으로. 자, 황제가 파문이 되니까 독일 지역, 신성 로마 제국 지역의 모든 성사가 중지돼 버립니다. 그러면 장례식도 못 치르고요, 결혼식도 못 치르고요, 어린아이가 태어났는데 세례도 못 주고요, 미사도 못 하고요, 아무것도 못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을 가요, 생각에. 근데 내가 또 치사율이 높았잖아요. 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에게 세례를 빨리 줘야 되는데, 그래야 지옥을 안 가는데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성사 집행을 못하고 지옥을 가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야? 우리 황제 때문에 그래. 막 이렇게 소문이 도니까 여러분이 그 여론이 얼마나 나빠집니까? 황제를 향해서 사람들의 원망이 높아지고, 우리 그 조상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죽을 때 그 종부 성사도 못하고 죽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영혼이 어디 갑니까? 연옥을 가야 되잖아요. 거기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이 모여갖고 영주들이 모여서 황제를 폐위시키자. 요번 기회에 황제를 쫓아내자. 이렇게 이제 모의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교황을 그 지역으로 이제 독일로 오도록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레고리가 그 지역을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레고리가 그 지역에 들어가면 황제가 폐위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황제가 급했죠. 자기 군대를 몰고 교황이 오고 있는 길을 딱 이제 차단하고 찾아갑니다. 거기가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카노사. 그러니까 교황은 급해갖고 카노사의 성으로 피신해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인리 4세가 맨발로 카노사 성 앞에서 3일간을 빌었어요. 참회하면서. 그러니까 여론이 다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도 그렇지, 성직자가 평신도가 저렇게 비는데 용서를 안 해주냐고. 막 여론이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황 입장에서도 어떡하겠어요. 비는데 용서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이제 파문을 풀었습니다. 파문을 풀자마자 하인리히 4세는 군대를 몰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반역을 꾀하던 모든 영주들을 다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힘을 가지고 교황을 체포해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또 한 번 파문을 했지만 이미 그때는 약효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황제권과 교황권 사이에 싸움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다가, 자, 1122년에 뭔가 이제 협정이 맺어져요. 이걸 보름스 협약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서임권을 갖고 그 대신 황제는 주교로 오는 사람들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지역의 영주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쌍방의 이제 일종의 협약, 타협안이 맺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싸움은 뭐였냐? 결국 국가 권력으로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키려는 일종의 투쟁이었다. 그리고 교황권을 높이는 것이 단순히 교회를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속 권력이 교회의 권한을 뺏어가려고 하니까 교황권을 강화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카노사 굴욕의 모습입니다. 이제 십자군 전쟁을 공부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은 왜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제 7세기부터 이슬람이 확 퍼져나가는 그림을, 이제 사진을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슬람이 무서운 속도로 이게 이제 확장을 해서 성지, 그죠? 예루살렘도 다 장악을 했고, 이쪽 장악했는데, 그 당시 그 이슬람들은 아랍 사람들이었어요. 아랍 사람. 아랍 이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랍 이슬람은 상대적으로 순례자들에게 굉장히 잘 대해줬습니다. 기독교 순례자들이 와도 다 문도 열어주고 박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터키족, 셀주쿠 투르크족, 투르크가 터키입니다. 이 투르크족 애들이 11세기 후반에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을 한 겁니다. 터키족이 힘이 셌거든요. 싸움을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박해를 한 겁니다.
순례자들을, 그리고 통행세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 여론이 이제 나빠지죠. 성지순례를 가야 되는데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됐으니까, 위험하니까. 그래서 이 비잔틴의 황제가, 알렉시우스 꼼네루스라고 하는 비잔틴의 황제가 성지를 회복하는 것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서방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자, 로마 교회 입장에서는 기회가 왔죠. 이제 서방 세계가 밖으로 확장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온 겁니다. 로마 교회가 권위를 보여야 돼요. 로마 교회가 거기서 꼬리 내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유, 교황의 권위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황제권하고도 지금 막 싸웠잖아요. 황제권하고 막 싸웠는데 이제 기회가 온 거죠. 황제권을 누르고 영적 권한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이 황제들이 힘이 많이 커가지고 나라들끼리, 지금 기독교 국가들끼리 전쟁을 하는 겁니다. 프랑스와 영국, 독일과 프랑스, 막 자기들끼리, 영주들끼리 이제 전쟁을 하니까 이 에너지를 내부에다가 소모하지 말고, 자, 밖으로 돌려서 영토를 확장하는 쪽으로, 그렇게 이제 동기가 잡힌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의 동기는 단순히 순수하게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힘을 모아서 영토를 확장하려고 했던 그런 정치적인 욕심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순수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가서 죽으면 순교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기면 물질적인 보상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전쟁에 가게 되는데, 교황이 십자군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에게 다 면벌부를 줬어요. 우리가 이제 면죄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면죄부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교회가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하는 거기 때문에 면죄부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제 인덜전스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인덜전스는 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벌을 사해 주는 겁니다. 면벌부를 발행하게 됩니다. 십자군들에게 최초로. 이 사람이 이제 동방의 황제고요. 십자군을 요청한 사람입니다. 8차례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났는데 첫 번째만 이겼고 7번 다 집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처음부터. 첫 번째는 교황 우르반 2세가 주도를 했고요. 예루살렘을 탈환했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그 지역에다가 이 서방 영주들이 가가지고 거기 자기들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 트리볼리, 예루살렘에다가 라틴, 서방 사람들이 가서 거기다가 자기들의 국가를, 라틴 국가를 세운 겁니다. 사실은 동방 지역인데. 우르반 2세 면벌부를 제공합니다. 이 당시의 십자군들은 우리의 전쟁을 그리스도가 이끌고 있다는 그런 강한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는 전쟁이다. 우리는 이긴다.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십자군들이 이제 예루살렘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서 유태인들을 전부 불살라 죽이는 거예요. 화형시키는 거죠.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래가지고 유태인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했냐면 십자군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에 피가 무릎까지 찰 정도로 사람들을 도살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견딜 수가 없잖아요. 이 지역에서. 그래서 대거 도망을 나와서 북구라파로 유태인들이 이제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을 죽인 거죠. 이렇게 보면 유태인들이 참 고난을 많이 겪었죠. 지금은 이 유태인들이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타인들을 또 잔인하게 이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잔악했던 전쟁의 모습을 그림으로 좀, 그리고 이제 포로를 잡아서 또 노예로 파는 모습이고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전쟁 포로의 목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투석기에다가 넣고 상대방 성 안으로 좀 쏘고 있는 장면입니다. 십자군들이 얼마나 잔인했냐 것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이래서 이슬람 사람들은요, 십자군이라는 말만 들으면 부들부들 떨어요. 분노해요. 그 당시에 그 십자군이 그렇게 잔인한 거예요. 이 십자군은 이제 너무 미화됐죠. 유럽 애들에 의해서. 잔인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들이
그래서 크루세이드라는 말 있잖아요. 크루세이드라는 말을 쓰면은 유럽 사람들은 다 단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CCC 있죠? 그 대학생 선교에 크루세이드라는 말 쓰죠? 그거 아랍 지역에 가서 그런 거 쓰면은 그대로 테러 당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크루세이드라는 말은 아랍 사람들에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아주 나쁜 부분입니다. 2차 십자군 때부터는 이제 패망합니다. 계속 집니다. 이때 프랑스와 독일 군대가 2차 십자군에 가요. 12세기에. 그런데 2만 5천 명의 군대가 가는 도중에 길을 모르니까 매복에 걸려서 5천 명으로 축소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한 거예요. 3차 십자군에는 독일, 영국, 프랑스가 갔는데 가는 도중에 프랑스가 슬쩍 빠져버렸어요. 프리드리히는 죽고 빨리 철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나는 여기 있는데 프랑스가 돌아갔어? 그러면 나 없는 사이에 프랑스가 영국을 공격하겠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살라딘하고 빨리 평화조약을 맺고 자기도 그냥 군대를 철수시켜버렸어요. 3차 십자군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성묘교회인데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곳이 이야기 있죠. 성묘교회, 예수님의 그 무덤이 아마 이쪽에 있을 거예요. 4차 십자군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이 십자군이 그 이슬람을 이제 공격하러 가야 되는데 육로로 가면은 그냥 다 집니다. 육로로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배로 가야 돼요. 그런데 배가 없었어요. 십자군에게. 누구에게 배를 부탁했냐면 베네치아의 상인들에게 배를 이제 이용해 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이제 배를 빌려줬는데 십자군이 그 배값을 지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뭘 얘기했냐면 그러면 비잔틴의 상인들을 전부 몰살시켜 주면은 우리가 그 배값을 안 받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뭘 거래한 거냐면 자기들의 경쟁 상대인 비잔틴 형제 기독교 국가인 비잔틴의 상인들을 무역 상인들을 제거하고 베네치아의 상인들이 지중해 무역권을 독점하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군을 데리고 콘스탄티노플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군들이 콘스탄티노플에 들어가서 이 콘스탄티노플을 공격을 해서 완전히 약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이제 그 왕조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서 이제 망명 정부를 세우고 이 비잔틴이 약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동방교회 사람들은 이 서방교회가 했던 이 행위를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같은 기독교이면서 자기들 나라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강간하고 다 불지르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는 짓을 라틴 제국이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라틴이 그 지역에서 25년 동안 다스린 겁니다. 비잔틴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망명 국가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라틴 군대를 쫓아내버리죠. 이렇게 해서 이제 비잔틴이 다시 성립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비잔틴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15세기 가서 터키족에 의해서 이 동로마 비잔틴은 멸망하게 됩니다. 비잔틴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은 자, 우리가 계속 전쟁에 지는데 어린 아이들이 십자군으로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자, 이런 발상을 해가지고 2만 명의 아이들이 유럽의 아이들이 십자군으로 가는데 다 죽거나 사로잡혀서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종교를 잘못 쓰면은 얼마나 이런 미치광이 같은 짓들을 하는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7차 십자군 프랑스에서 갔는데 여기도 적고요. 십자군 전쟁 실패의 원인이 뭐냐? 첫째, 군사적으로 일치되지가 못했습니다. 왕과 기사들이 십자군에 가는 목적이 뭐냐면 탐욕이거든요. 이권이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군들은 지리적으로 미숙해서 전투에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군들은 약탈과 무질서가 있었기 때문에 원주민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십자군들은 유대인과 이교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도살되어야 할 존재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무슬림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슬림 입장에서도 알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독교인들은 개, 돼지처럼 도살되어야 할 존재라고 서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전쟁은 동방교회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기독교인과 이슬람 사이에 질무심을 키웠습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하면 도덕적 기준이 타락하게 되죠. 여러분, 수단도 정당해야 되는 거죠. 목적이 거룩하면 수단도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덕이 타락합니다. 지혜가 없는 신앙인들, 명예가 없이 용기를 부리는 행동, 분별력이 없이 헌신한다고 나서는 이들, 이런 것들은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을 훼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은 많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유럽의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슬람의 확장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비잔틴, 동로마의 문화와 이슬람의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는지를 서방교회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굉장히 그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아라비안 라이트 같은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라비아 숫자. 이 사람들은 아라비아 숫자를 갖고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서방교회는 그런 숫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라틴어를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훗날 이 아라비아 숫자 같은 것이 전 세계로 이제 퍼지죠. 이게 결국에는 이슬람 문명이죠, 이슬람 문명. 그 다음에 동방과 서방 간의 문명이 이제 교류가 되고, 그러면서 무역이 발전하니까 장사하는 상인들 계급이 생기고 시민 계급이 성장하고 도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장사하는 곳이 발전하면요, 여기 사람이 모이고 도시가 생깁니다. 도시가 생기면 자연스럽게 학문이 발전하죠. 그래서 나중에 대학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신학 공부를 어디서 시켰냐 하면 궁정, 커다란 궁정의 학교, 궁정학교, 그 다음에 수도원, 그 다음에 대성당, 이런 데서 공부를 이제 시켰어요. 학교를 만들어서. 그런데 이게 나중에 가면 대학이 설립이 되면서 대학 안에서 신학을 공부시키는 그런 이제 학문의 발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제 14세기에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이제 낳게 하는 기틀을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십자군 전쟁이 어떤 면에서 좁았던 이제 유럽 세계를 굉장히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결과는 가져왔습니다. 전쟁 그 자체는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이었지만 그 결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전쟁 없이 그럴 수 있었다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 12세기에 섭니다. 13세기에 프랑스, 파리, 소르본느 대학. 이거는 이제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입니다. 자, 5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성 프란체스코가 이집트의 왕 술탄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맺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술탄의 부하들이 프란체스코가 찾아오니까 자꾸 이제 돌아가라고, 우리 술탄은 당신 안 만난다고 자꾸 오니까 이제 매를 때리고 또 보내고 그러는데 프란체스코가 끝까지 와요.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술탄이 만나줍니다. 프란체스코가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겉옷도 벗어주라고 했는데 왜 기독교인은 우리를 침공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프란체스코가 그것은 그 이슬람들이 그리스도 이름을 욕되게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이제 방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해요. 이슬람 성직자와 함께 나를 용광로에 집어넣어 달라. 그래서 살아 나오는 사람의 신이 참 신인 것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실천되지 않았고요. 술탄은 이제 프란체스코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상하 나팔을 선물로 줬답니다. 그리고 이제 평화조약을 맺고 돌아왔는데 기독교 쪽에 이제 전쟁을 하려는 사람들이 노인네가 쓸데없는 짓 했다고 이제 다 없던 걸로 해버리고 다시 공격을 해서 또 전쟁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 프란체스코가 술탄을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책에는 이제 레이몬드 룰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몬드 룰. 이제 영어 발음이고요. 이 사람은 이제 원래 스페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본명은 라몬 유이라고 합니다. 자, 이분은 이게 프란시스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십자군의 방식으로 이슬람을 선교할 수 없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무슬림을 선교하려면 힘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고 사랑으로 눈물과 순교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무슬림 언어를 공부해요. 아랍어를 공부하고 문화를 공부하고 변증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신학생들에게 60세가 될 때까지 이슬람 문화를 공부해라. 그렇게 해서 그쪽 언어를 계속 가르치고 교육을 합니다. 그러다가 60세가 됐을 때 이분은 자기가 스스로 선교사가 돼서 북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전도합니다. 3번, 그리고 몇 명의 개종자를 얻어냅니다. 그리고 80세에 전도하다가 시장에서 무슬림에 의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의 방법을 그렇게 택한 거죠. 기도, 사랑, 눈물, 순교의 방법으로.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가 십자군의 종교입니까? 십자가의 종교입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으로 이기는 종교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기는 종교입니까?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이 힘으로 정복을 하고 그것을 십자군의 종교로 만드는 역사가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죠. 그 결과 오늘날 이 수많은 테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테러가 일어나고 테러와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죽이고 또 보복하고 진실인가? 그게 기독교의 본질인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항상 그 갈등이 있어요. 저도 제 안에 힘으로 세력으로 그 상대방을 굴복시키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근데 그게 정말 그런 것이 신앙의 방법일까? 그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내 안에 십자군과 십자가가 공존할 때 우리의 영성은 힘들어도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라몬 유이, 이분이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자, 스페인에 이제 서거투족이 있었죠. 서거투족 있던 지역에 그 이슬람들이 들어와서 그쪽을 통치했죠. 그런데 이제 프랑크 왕국이 그걸 방어를 하고 있었잖아요. 프랑크 왕국이 점점 힘이 세지면서 이제 9세기쯤 되면은 스페인에서 이슬람을 이제 서서히 몰아냅니다. 그러면서 스페인 지역을 이제 기독교 국가로 이제 다시 만들어 갑니다. 10세기, 11세기에는 북쪽으로 선교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시작하죠.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이런 지역을 북아프리카 쪽을 선교하게 됩니다. 동방 정교회는 슬라브 지역을 선교하죠. 그래서 루마니아 정교회, 불가리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생겨납니다. 1054년에 동방과 서방이 서로 이렇게 대립을 하다가 교회가 서로 이제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교황 수의권을 서방교회가 강요한 거예요. 동방에다가. 베드로의 후계자인 주교가, 로마의 주교가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권한을 갖는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복종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동방교회에서는 베드로가 사도들 중에서 으뜸인 것은 인정하겠는데 모든 사도는 동등한 권리를 받았다. 사도권은 동등하다. 동등한 가운데 형님 노릇을 한 것이지 그리스도의 대리자는 아니지 않느냐. 교황 수의권은 아니지 않느냐. 자, 그런 입장이에요. 서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신학적인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가 이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안에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아버지로부터 나오셔서 성자와 성부와 함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서방교회가 9세기에 스페인 지역에 있는 아리우스와 상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권한을 강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제 라틴어로 필리오케라는 말을 집어넣어요. 필리오케라는 말을 집어넣으면
우리말로 어떻게 되냐면 성령.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셔서 예배를 받으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동방에서 생각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은 구분되는 하나님인데 성자가 아들로부터도 나오신다는 말을 집어넣어 버리면 성령은 아들보다 낮은 단계가 되잖아요. 자, 이거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가 칠판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렇죠? 이 필리오라는 말은, 자, 필리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들. son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꾸에라는 말은 and라는 뜻이에요. and. 그러니까 자,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오신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뭘 집어넣은 거예요? 성부와 성자를 집어넣은 거죠. 예. 앤더슨을 여기다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성령은 성자보다 낮은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동방교회에서는 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거는 동방과 서방이 같이 합의한 게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서방에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동방과 서방 모든 교회가 모여서 같이 결정한 거죠. 그런데 이 필리오케는 서방 교회만 결정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에큐메니칼 신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불가리아 지역에다가 서방교회가 선교하면서 강요한 겁니다. 이걸 쓰도록 강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 입장에서는 이것이 신학적으로도 불쾌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자, 교황 문제, 교황 수익권 문제 때문에 불편했고, 두 번째로는 신학적으로 필리오케를 강요해서 싫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언어도 달라요. 언어도 이쪽은 라틴어를 쓰고 서방은, 동방은 헬라어를 쓰죠. 그 다음에 뭐 전통도 굉장히 이제 서로 달라요. 이런 여러 가지가 동방과 서방을 이제 분열하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서 분열을 하고도 서로 대화를 했어요, 서로.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게 아까 얘기했던 십자군 전쟁, 4차 십자군 전쟁 이후로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통일을 못 시키고 1453년에 비잔틴은 터키족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이 그림은요, 교회가 이제 어떻게 분열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교회였죠. 서로 지역은 달라도. 그리고 7개의 이제 에큐메니칼 공의회, 우리는 이제 3개만 배웠지만 4개만 배웠죠. 니케아 공의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에베소 공의회, 그 다음에 칼케돈 공의회, 이제 4개만 배웠죠. 사실 7개 공의회로 동방과 서방이 같이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가 서방교회는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고, 동방교회가 이제 이쪽으로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자, 이렇게 가서, 16세기에 와서, 자,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로마 카톨릭부터 분열됐고, 자, 앵글리칸 교회가 또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이제 분열이 되죠.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16세기에 나온 프로테스탄트 안에서 많은 교단들이 분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로마는 게르만족에 의해서 붕괴됐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문명이 멸망했기 때문에 기독교도 끝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교회도 끝인가 보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는, 신앙의 역사는 절대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거스틴의 두왕국설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어떤 문명이 왔다 가고 왔다 가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게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이렇게 게르만족이 들어오니까 다시 그 게르만을 선교해서 중세라고 하는 사회가
또 만들어지는 겁니다. 중세 안에 기독교가 또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꾸 중세를 나쁜 이미지로만 보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 다음, 교황권과 황제권이 협력을 하면서 경쟁을 했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서방 안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서임권 논쟁을 통해서 황제권이 교회권을 짓누르고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했을 때 교회가 많이 타락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서임권 논쟁을 하게 된 거고, 동방은 이권 논쟁을 통해서 또 이제 갈등을 했습니다. 우리가 뭘 배워야 됩니까? 교회는 영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것에 손상이 올 때는 절대로 타협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가 전체의 공적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는 국가와 협력을 해야 됩니다. 이번 이제 코로나19 사태 터졌을 때 일부 교회가 사실 정부의 시책을 따르지 않았죠. 네. 물론 이단 신천지도 그랬고요.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소외가 되잖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또 그 방역을 잘 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런 식으로 가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이제 그 지탄받는 것을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겁니다. 교회는 자기들만의 이익을 생각하고 다른 공적인 이익을 생각하지 않으면 국가 사회로부터 살아가지는 못하는 겁니다. 보다 영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의 다수의 이익을 이제 고려해 줄 줄 알아야 영성과 이 세속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은 중세 유럽이 힘으로 뻗어나가는 시기입니다. 11세기, 12세기 이제 뻗어나가는데 그것은 군사적 방식으로 해결을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선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이거는 힘으로 선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걸 우리가 배웠고요. 동서방 교회가 이제 분열된 걸 봤고 4차 십자군은 교회 안에서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본 거죠.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거잖아요. 이쪽 교회.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6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